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이 비유의 말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처녀 비유 속에서는 누가 과연 신랑을 맞이할 자냐, 누가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들어갈 자냐 하는 부분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저 주님을 맞이할 자들, 그들은 반드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유 속에서는 지금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또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과연 이 다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란 세계, 천국이란 세계를 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지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는데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올 때에 그때 그분이 뭐 하실 거냐. 그래서 그분이 와서 반드시 계산한다 하는 게 됐어요. 계산한다, 회개한다, 이렇게 계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설 때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반드시 계산되어진다. 여기에 초점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 속에서는 누가 신랑을 맞이할 자냐, 누가 과연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까, 이게 초점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그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계산할 때에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우리에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무익한 종이냐, 도대체 어떤 생애로 살다 왔느냐, 이것이 중심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떤 사람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습니다. 지금 타국 갔으면 반드시 돌아오겠지요. 타국에 갔으니까 자기 집 간 게 아니라 타국에 갔다. 그러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어요.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감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자기 종들이란 것 보니까 분명히 주인입니다. 주인이죠. 그래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종들에게 맡기고 왔다. 뭘 맡겼느냐?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아가던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란 말도 성경에 나오죠. 주님이 청직이. 우리는 모든 게 주님 앞에 맡아가지고 있어요.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맡아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그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반드시 그분이 그걸 따지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주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요 일, 요것만 상관돼서 그분 앞에 내가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소유, 이 주인의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적어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이다. 적어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한다면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걸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모든 삶은 다시 오실 그분과 상관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분 앞에 우리가 계산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너희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무관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분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각각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느냐. 이 각각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맡겨놓고 너 왜 못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각각 재능대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것들로 다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맡겼는데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이렇게 다 맡겼어요. 우리가 금 1달란트, 2달란트는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이에요. 12,000일. 그러면 5달란트면 며칠이겠어요? 60,000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2,000에다 5를 곱하면 60,000일이잖아요. 60,000일이면 몇 년일까요? 몇 년? 약 한 165년 됩니다. 165년. 이게 5달란트가. 그럼 2달란트는 여기 한 65년 정도 됩니다. 그럼 1달란트만 받았어도요. 그렇죠. 33년, 그렇지. 일생입니다, 일생. 이 사람은 좀 늦게 예수 믿었는가 보지.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165년을 살 만큼 받았어요. 165년을 살 만큼. 그러니까 이같이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이렇게 165년, 65년, 33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생애를 판단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한 생애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내가 맡겼는데 너 그걸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한 생애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심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우리 한 생애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정말 천국의 비유다. 적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한 생애 자체가 그 천국과 상관돼야 되고 그분과 상관돼야 된다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금 1달란트, 뭐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면, 요 정도의 금 5달란트면 어떤 그 기업의 뭐 회장 좀 안 될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응? 금 5달란트.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모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요 지금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서 한 생애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한 생애, 우리의 한 생애.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다 이렇게 뭐 굳이 지목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한 생애 자체를 그분은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만 잘 썼냐 못 썼냐 이것만 따지겠다는 게 아니죠. 내 한 생애를 두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같이 이게 다 우리에게 우리 한 생애 자체가 그분 거란 이야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분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은혜예요. 내 생명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그분이 맡기신 그분 소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한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지금 달란트 다 받아가지고 나서 바로 갔다. 다 이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가서 그랬어요. 다 갔습니다. 다 가서 열심히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금 5달란트,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잘 살았죠. 지금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살았어요. 적어도 너는 이만큼의 삶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만큼의 잘 살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것도 잘 살았지요. 다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
내 말 잘 듣고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받은 달란트만큼 잘 살 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한 거고.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이렇게 잘했다 하는 거지.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여기는 묻어뒀습니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뒀어요. 왜 묻어뒀느냐?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지요. 오늘날 우리가 어째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않느냐? 주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묻어두고 마는 인생처럼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 건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똑같이 갔습니다. 다 갔어요. 다 열심히 다 갔는데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뒀다. 왜 묻었느냐 하는 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말하되 주인이 당신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주인을 오해한 거지요. 그래서 아주 못된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아예 아주 부정을 나타내고 냉혹하고 아주 좀 못된 사람처럼. 그래서 괜히 이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뭐 하다가 잘못되면 나만 어디 터질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 때문에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묻어두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건 주인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감춰뒀다가 묻어뒀다가 주인 오면 그냥 돌려주고 말지 뭘 귀찮게 쓰리 이것저것 잔소리 듣기 싫고 그냥 돌려주고 말자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랬어요. 진짜 그렇게 네가 나를 알았느냐? 아니면 네 좋은 대로 그럴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핑계 잡고 있었느냐? 아니면 진짜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네가 알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가 그건 하나의 핑계뿐이고 네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하지 말자. 묻어두고 말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냐. 진짜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내 돈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별일을 줘서 이자하고 같이 받아다가 줄 일이지. 그렇게 아주 못된 주인이고 아주 어떡하든지 기어이 이자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주인이고 어떡하든지 자기 거 챙기려고 하는 주인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너 그냥 가져오면 안 되지 않냐? 네 한 생애 동안 적어도 33년의 생애 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이자도 가져가야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을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기 싫었어요. 자기 멋대로. 이런 사람이니까 뭐 내버두지 뭘 도로 갖다 줘버리고 끝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진짜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이 27절에 네가 진짜 나를 그렇게 알았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 여긴 게 아니다. 네 마음대로 여긴 것이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 때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이고 말아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섭고 겁나고 지금 그런 사람 같았으면 어떡하든지 분명히 나한테 이걸 맡기고 갔을 때는 33년을 맡겼으면 야 어떻게 33년 동안 네 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당연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는 나를 그렇게도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갖다 붙이기 좋아서 말 그렇게 할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갖다가 붙이는 거지요. 주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자기 좋은 대로 다 갖다 붙이는 거지.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전혀 사용할 마음이 없어요. 자신을 사용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인은 못된 놈이기 때문에 괜히 이걸 갖다 건드렸다가 내가 잘못해서 손해보면 나만 터지고 난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손 안 댈 것이다. 벌어줘버리고 말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 악하다는 게요. 우리가 정말 이 주인을 네가 진짜 그렇게 알았느냐 그잖아요. 지금 요 문제죠. 네가 주인을 진짜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지 마음대로 갔다가 생각하고 전혀 자신을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주의 일에 주님의 어떤 일에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고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생애를 반드시 그분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진정 주님이시면 주인이 내게 의탁하신 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내 한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세상 앞에 나타나지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고 가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로 평가될 거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거냐?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지금 첫 번째에서는 누가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냐? 어떤 우리 심정으로 그분을 맞이해야만 하느냐 하는 게 초점이면 두 번째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로 평가될 거냐? 어떤 사람으로 과연 평가될 거냐? 이게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적어도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정말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적어도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전혀 자신을 사용 안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왜 주를 섬길 마음을 갖지 않느냐? 주님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나의 섬기는 하나님, 구약 속에서도 엘리야도 나의 섬기는 하나님, 다 섬기는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왜 그분을 섬기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섬김의 대상으로 되게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섬기는 거죠. 안 섬겨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인이면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지 저분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면 당연히 섬겨야 되잖아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고. 이 사람이 못나서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합니까?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어도 165년 산다니까요. 이 사람은 165년 살아. 지금 가진 것만 가지고도 165년 살 수 있어요. 부족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맡겼길래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의 것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요? 잘했다는 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분명히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뭐죠?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세라는 말을 하잖아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회개한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그래서요. 이렇게 주인은 가서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서 뭐 하느냐?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별로 생각 안 해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믿어요, 또.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회개한다는 사실, 계산한다는 사실을 생각 안 해요. 이걸 정말 안다면 이분 앞에 설 때를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첫째는 주인을 오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천국 간다만 생각하지,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계산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나를 뭐라고 평가할 거냐, 잘 살았다? 아니면 못 살았다? 정말 주님 앞에 유익된 자로? 아니면 무익한 자로? 어떤 자로 나를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자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분이 지금 반드시 내 삶을 평가할 것이다. 이 생각 속에 오늘을 살자 하는 게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그분 오면 가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이 회개할 날이 와요. 계산할 날이 반드시 와요. 내 인생을 평가할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너는 이렇게 너의 삶을 이만큼 부유하게, 이만큼 풍성하게, 얼마만큼 할 수 있을 만큼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과연 어떻게 했느냐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살고자 하겠지요. 그래야 그분 앞에 우리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잖아요. 충성된 종아. 그래서 회개한다, 반드시 돌아와서 회개한다, 계산한다, 우리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가가 된 거지요. 평가가 돼서 이제 두 부류로 평가가 되잖아요. 하나는 잘했다는 거죠. 우리도 훗날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잘했다. 그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두 가지, 더 큰 걸 맡기겠다 하는 거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이 게으르다는 이야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는 주님 앞에 무익한 자다 그랬어요. 무익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주인이 무익한 종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쫓겨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 주님 오시면 천국 간다. 이것만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 반드시 그분이 오시면 계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분 앞에 내 인생이, 지금의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 거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평가하실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라고 말씀하실지, 이 평가될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설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내 삶이 평가될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내 삶이.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항상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바보 같잖아요. 이 많은 걸 가지고도 쭉 이래서 이만큼의 것을 남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보스러운 모습 같았지만 이게 진정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예요. 그들이 진정 주인과 함께 즐거워할 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상요, 이때 당시에 이 헤롯이 왕위에 올라서면 그 잔치상을 벌이고 모든 백성들을 다 그 즐거움 속에 참여시키는 이런 행습이 있었어요. 지금 그걸 연상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것인지, 주님이 마침내 보좌에 앉으실 때에 함께 다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내 생애는 내 생애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다. 그분이 내게 내 생애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 한 생애는 그분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분이 내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게 재능도 주시고 내게 물질도 주시고 모든 달란트도 주신 거예요. 왜? 그분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반드시 그분은 돌아온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요것만 말하니까 그것만 좋아해.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주님 오시면 우린 천국 간다. 요것만 좋아하잖아요, 다들. 참 사람들이 자기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돌아오면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 무익한 종이 돼요. 이걸 망각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는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이고, 이것도 망각하고 살아가지요.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지요. 두 번째, 이걸 망각하지요.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악한 종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 이 무익한 종, 아무런 쓸데없는 가치 없는 종, 그 말이죠.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아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애를 살 것인가?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에 뭘 생각할 건가? 반드시 주님이, 그 주인이 내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기 소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소유, 이런 모든 것이 다 정말 그분과 상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반드시 평가될 것이다. 그래서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지금 한 달 받았던 자가 주인을 오해한 건 진짜 주인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지 편한 대로. 네가 진짜 나를 이렇게라도 알았다면 너 그 짓거리 안 할 거다는 얘기. 그렇게 안 할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인을 잘못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지요. 거짓말에 두려워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여도 계산해 보면 30년이나 돈 가지고 있었으면 이자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반드시 이자를 챙기는 분이라고 알았다면 어떻게든 이자라도 만들어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분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갔다가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잖아요. 전혀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는 부분하고 반드시 그분이 돌아오시면 회개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분이 나를 평가하실 것이다. 나를 회개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가 이들이 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보소서 그랬어요. 다 보소서 보세요. 이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한 달도 받은 사람도 보세요 그랬어요. 네? 한 달도 받은 사람도 보세요. 당신 겁니다. 보세요. 아예 당신이 줬던 거 그대로 내 갖다가 나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다 보소서. 다 보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냥 추측으로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를 보소서라는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 사람 다가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마침내 평가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무익한 종,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한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이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익한 자가 되지 말고 이 무익한 자. 우리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이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 이렇게 칭했잖아요. 참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 한 생애 동안 나름대로 정말 한 생애를 투자해서 살았는데 주님과 전혀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믿읍시다.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 우리는 신랑과 함께 잔치상에 들어가서 즐거움에 참여할 그러한 슬기로운 여인네도 돼야 되겠지만 또한 중요한 문제는 그분이 내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 이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줘놓고 야 인마 너 왜 저 5달란트 받은 사람만큼 못해왔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서왔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습니다. 그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달란트 받아 가다가 자진 것처럼 사용할 힘이 없어요. 한 달란트만 잘 사용해도 정말 잘 살아갈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만 남겼어도 잘했다라고 했을 거예요. 잘했다. 이 사람은 지금 10달란트 만들었잖아요. 이건 죽어라 해서도 2달란트밖에 안 돼. 그래도 주님은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 판단, 그분의 평가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공정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 주님을 섬겨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주님 섬겨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충만한 형편 가운데 놓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주님 섬겨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같아요. 정말 우리 해도 한 달란트밖에 남길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은 그 한 달란트를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잖아요. 적은 능력이에요. 아주 힘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내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주님을 배반치 않았어요. 그들에게 참 내가 늘 사랑한다. 이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선에서 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한 생애가 정말 어떻게 주님을 섬겨 살아왔느냐. 이게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을 평가하는 주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회개하신다. 주님이 돌아오면 회개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참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주인이 자기 소유 맡겼다는 거. 우리는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청직일 뿐이라는 거. 내 목숨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신 청직일 뿐이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계산한다는 거. 반드시 내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주님은 오직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유익한 종이 되지요. 주님 앞에 값진 충성된 종.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비유 속에 담겨지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정말 그분 앞에 값지게 쓰여질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평가될 그 모습을 우리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애를 살아가는 거 우리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에게 맡기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맡아가진 청지기의 신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껏 섬겨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사랑하는 심령들 주께서 낱낱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한 생애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